할렐루야. 벌써 1월의 마지막 주 수요 예배를 또 드리게 됩니다. 2021년도를 또 시작하게 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라는 그 기간이 쑥 이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환경 때문에 어려운 시기이지만 잘 견뎌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더 기다리게 된다면 아름답게 또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함께 대면에 예배하는 날이 쉬이 돌아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제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할 터인데요. 그 예배의 처소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임재가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사 이와 같이 수요 예배로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생명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사오니 이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의 손에 올려놓고자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그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04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찬송 404장입니다. 이 가사를 보게 되면요, 후렴 부분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사랑하세라고 그렇게 가사가 읊조려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우리 모두가 나눌 수 있는 역사의 고백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하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일평생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넉넉하게 받으시고 또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제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막는 쓴뿌리 라는 제목을 잡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가끔씩 우리가 그 자주는 아니지만 이제 어쩌다가 제가 이제 그 대형 쇼핑몰이나 이제 대형 마트에 이제 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쇼 윈도우에 이제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 어찌 보면 이제 마케팅이죠. 상술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욕구를 이제 충족하게 하려고 이제 아름답게 꾸며 놓은 것들입니다. 자, 결국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매 욕구를 갖게 되기도 하고 또 그 매장의 분위기를 또 업되게 할 수 있는 또 그런 장점도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것은 만지지는 않습니다. 눈으로 보기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 만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도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 장소가 누군가 건드리지도 않았지만 그 매장 장소가 먼지 가운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날아다니는 먼지가 이제 그곳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곳에 소복하게 앉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이제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될 때 나는 온전하고 싶어도 나는 세상과 짝하고 싶지 않아도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고 죄 속으로 나를 끌고 가는 형국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릴 적 그 놀이 가운데에 자석놀이 이제 해본 기억들이 좀 있을 겁니다. 쇳가루를 종이 위에 놓고 자석을 밑에 놓고 이제 자석으로 그 밑에서 움직이게 되면 쇳가루가 자석에 붙지 않았지만 자석이 가는 방향으로 쇳가루가 이제 같이 끌려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았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이 모든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우리 속에 있는 그의 그 죄성들이 바로 쓴뿌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쓴뿌리들은 마치 나를 그 죄로 떨어지게 하고 나를 죄로 끌어가게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나는 정결하고 싶고 나는 세상과 짝하고 싶지 않더라도 내 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온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온전히 제어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쓴뿌리가 나를 죄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를 죄의 길로 떨어지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가 이 세상에서 신앙의 양심으로 정의롭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오히려 세상에 침몰하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영원한 예수님을 우리가 선택했다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땅의 것으로 썩어질 것으로 없어질 것으로 돌아가지 말고 거룩한 신앙을 영원히 붙들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없이는, 곧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거룩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거룩은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내는 역사인 것입니다. 또 화평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화평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화평하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결국 뭐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 함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정적인 곧 화평함과 거룩함을 막는 그 결정적인 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쓴뿌리가 화평함과 모든 사람으로부터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내 속에서 자라고 있는 쓴뿌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지게 되는 역사를 보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1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쓴뿌리가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더러워지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자라고 있는 쓴뿌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쓴뿌리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입니다. 상대방을 찌르는 가시와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욕심과 정욕이 과하게 되면 상대방을 찌르는 가시로 내 속에서 돋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욕심과 정욕이 우리로 유혹에 빠지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팔아넘긴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파렴치한 배신자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는 비참한 인생의 만로를 겪은 자입니다. 그의 안에는 과연 그렇게 살아간 그의 결말이 그렇게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맺었던 그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바로 그의 안에 있는 쓴뿌리, 욕심이라는 쓴뿌리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그 결정적인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이제 잔치를 베푸는 곳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요.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마리아가 자신의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부어서 이제 머리카락으로 이제 닦아내는 그 장면이 이제 있습니다. 그 장면 속에 이를 보고 보았던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죠. 이 비싼 향료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음이 마땅하지 아니하뇨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맞는 것 같죠. 비싼 향료를 팔아서 허비하게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지면 얼마나 좋은 것이겠느냐라고 말했던 겁니다. 의도는 좋았는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결국 이런 욕심의 쓴뿌리가 바로 그 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욕심의 쓴뿌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먹게 된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을 또 만나게 되는데요,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초대 그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중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저마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로 가져왔고 또 사도들이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필요를 따라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눠주고 정말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이때 바나바도 이제 자기 재산을 팔아서 돈을 팔아서 이것을 이제 교회에 갖고 온 그 장면을 이제 아나니와 삽비라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 이 부부가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도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하죠. 얼마나 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막상 밭을 팔아서 돈을 손에 쥐고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든 겁니다. 욕심이라는 쓴뿌리가 불쑥 자라게 된 거죠. 그래서 반은 숨기고 나머지만 드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은혜로 이것을 이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숨긴 것이 없냐? 이게 다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랬더니 부부가 근데 이것이 답니다라고 이제 거짓으로 고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차례로 그 부부가 죽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죽게 된 것입니까? 선한 생각, 선한 의도는 아주 좋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쓴뿌리가 그들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그 에서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에서 역시 무엇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게 되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에서 역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는 이삭의 맏아들이었습니다. 장자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사냥을 하다가 이제 시장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배가 고파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의 동생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이제 끓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눈앞에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모습 때문에 눈앞에 작은 만족 때문에 하나님의 장자권, 축복의 장자권을 이제 팔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사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쌍둥이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한 그릇을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제 잔꾀를 부리게 되죠. 그러면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하게 됩니다. 아니 뭐 장자권을 사고 팔고 뭐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그래 사과를 한다고 해서 뭐 먼저 태어난 것이 다 뒤에 태어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서 그래 내가 팔게 하고서 형이 장자권을 이제 팔게 되고 그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이제 먹게 됩니다. 배가 고팠던 그 에서가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쉽게 그러라고 하고 팥죽을 먹어보려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팥죽을 먹을 욕심에 하나님의 축복권을 팔아넘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장자의 축복은 야곱에게로 돌아가고 말았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쓴뿌리 내 속에 있는 정욕과 욕심의 쓴뿌리를 제거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영혼들 앞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쓴뿌리들을 제거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쓴뿌리는 나 자신이나 남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속에 자리한 이 마음의 쓴뿌리로 인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쓴뿌리들을 제거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 과제가 우리 신앙생활에 남은 과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그의 과제에 대한 정답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로 사는 것만이 이 모든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의 쓴뿌리들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쓴뿌리가 없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그 역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루신 역사 아니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되고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죄의 쓴뿌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과 이제 통혼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장면을 하나님이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계획을 하시죠. 그러나 성경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인생 지으심을 한탄하사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심판하시겠다 하셨지만 은혜를 받은 노아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방주를 지으라 명하시게 되고 그 지은 방주 속에 노아와 그 7가족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호흡하는 모든 육축이 함께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살게 된 겁니까? 은혜로 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 속에 자리하고 있는 그 모든 죄성의 쓴뿌리들은 무엇으로 녹아내려지는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은혜로만이 이 모든 죄성을 녹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만 사는 것입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어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노아의 당시에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열심히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산 게 죄입니까? 아니죠. 죄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갈 거야, 내 힘대로만 할 거야 하게 된다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삶을 이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세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살지 못하게 된다면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은혜로 살지 못하게 된다면 화평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주어진 사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힘에 의해 살아야만이 죄가 끌어가는 힘을 거슬러 우리가 다시 역동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어가 마치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속성에서 거슬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의 세계는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내 속의 죄성을 누르고 이 죄성을 뚫고 나아가는 역사는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를 은혜보다 앞세우게 된다면, 나 육체의 힘을 은혜의 힘보다 우월하게 여긴다면 결코 이 육체의 쓴뿌리들을 잠재울 수 없을 겁니다. 오직 은혜의 힘만이 우리를 쓴뿌리로부터 걷어내게 하십니다. 오직 은혜의 힘만이 우리를 모든 유혹에서 이겨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세상적인 쓴뿌리도 은혜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15절 이하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성 곧 쓴뿌리가 녹아내리게 되었다면
다시 문 영혼들에게서도 그의 쓴뿌리로 인해서 무너져 내린 사람들을 돌아보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게 되면 내가 은혜 받아서 내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녹아내리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은혜가 무너지는 자들에게 쓴뿌리가 돋아나지 못하도록 돌아보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좀 영혼들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적인 모든 쓴뿌리들은 은혜 앞에 녹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을 쫓는 성도와 교회는 매일처럼 은혜를 따라가야 되고 은혜 앞에 서야 되는데요. 은혜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것처럼 은혜를 가까이 하지 않는 영혼들을 좀 돌아볼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이 은혜에서 떨어져 가는 이가 없도록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즘 비대면 시절 때문에 이제 성도들을 대면하여 신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가끔씩 자주 이제 전화로 안부를 묻곤 합니다. 어느 집사님께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요, 집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답답했는데 전화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해 드렸더니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기억해주고 전화까지 주고 기도까지 해주니까 눌려있던 내 마음이 확 녹아내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이제 흘리시는 그 모습 속에 이 작은 전화 한 통화도 이렇게 힘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느 권사님께 또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제가 아파서 병원 갔다 왔는데 어떻게 하시고 전화를 하셨냐고. 그래서 또 그분에게도 전화를 드렸더니 너무 힘이 난다고. 주일날에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주일날 만났더니 제 손을 꼭 붙잡아 주시면서 목사님이 그때 전화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몰라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제거하는 힘이 되고 또 문 영혼들과 함께 같이 은혜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좀 영혼들을 돌아보라 이렇게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은 인생의 삶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막는 쓴뿌리들을 온전히 녹여내는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그의 삶의 방향이 나타나는 거 아니요? 섬김과 용서의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은혜 받게 되면요, 막 나눠주고 싶어요. 섬기고 싶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그 역사가 뭡니까? 섬김의 역사 아니었겠습니까?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당신의 목숨을 모든 영혼들에게 나눠준 거잖아요. 그 섬김의 세계가 은혜의 역사예요. 결국 우리가 은혜 받게 되면요,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마치 예수께서 당신을 창으로 찌른 자들을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그 용서의 마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골로새서 3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은혜 받은 삶은요, 내 속에 쓴뿌리만 녹이는 것이 아니고요, 문 영혼들을 섬김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무사람들이 내게 해코지하고 가시돋친 눈으로 다가와도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움돋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서가는 것, 또 가정이 건강해지는 역사, 내 영혼과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역사는요, 은혜의 삶으로 살아야만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일평생 우리 모두가 은혜로 살아 화평함과 거룩함을 막는 쓴뿌리를 녹아내고 문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아름다운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은혜로 정말 문 영혼들을 섬기고, 은혜로 서로 용서하고, 은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고 믿음의 반석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우리의 삶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서 자라고 있는 바로 정욕의 쓴뿌리들, 육체의 가시와 같은 쓴뿌리들을 녹아내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용서의 삶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평생 화평함과 거룩함을 막는 쓴뿌리를 은혜의 삶으로 녹아내릴 수 있는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